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복이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또 온 열방이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로 상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미시간의 권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및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조지아의 강 회원께서는 6월 2일에 여성암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 이 회원께서는 오른발 뒤쪽 종양 검사 결과 육종암 진단 받으시고 전문의 만나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의 이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발견된 여성 질환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리노이의 박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에 대한 검사 후에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오레곤의 이 회원께서는 척추 협착이 심하여 또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레곤의 백 회원께서는 섭식 문제와 언어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예정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전 회원께서는 녹내장과 어깨 통증 치료 중에 계십니다. 실명되지 않고 팔의 통증도 사라져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6개월 후 검사 시 사이즈가 작아져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로고스 선교회 동력자이신 일리노이 김 회원께서는 여성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이루어져 추가적인 치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소식 전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5월 17일에서 5월 23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09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90만 1,407불 03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회원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26만 451불 24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나눔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25만 4,763불 30전이었으며 그 중에서 우리 회원님께서 셀프페이 환자로서 받으신 10여만 불의 할인 금액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회원님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10만 2,436불 60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해서 또한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기대하는 그분들에게 이 시간 방문해 주셔서 안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여성암과 육종암과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시간 항암 치료받고 또한 그 암치료를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 회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소망 되시고 빛 되신 주께서 저들 가운데 좀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며 그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을 그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병들고 아픈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척추 협착과 여성 질환과 또한 섭식 문제와 어깨, 발 통증과 녹내장과 내하수체 종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을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것을 의지해서 취함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그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임신한 우리 회원이 있으십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잘 순산하여서 또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그 가정에게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늘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늘 날개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끝까지 사명들 잘 완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가운데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의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통해서 간구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비극하나 희게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수요일에는 우리 직원들이 전체 모여서 이렇게 중보 기도회를 엽니다마는 주일은 우리 특별한 우리 뜻있는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숫자보다는 한국에서 혹은 LA에서 우리 회원들 중에 이 시간을 기다리고 또 함께 참여하는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요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그 관심을 갖는 거가 우리의 설교보다는 우리의 찬양보다는 우리의 특별한 어떤 행사보다는 중보 기도하면서 각 지역에서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나, 그리고 얼마나 의료비가 나눔을 했나, 혹시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의료비가 너무나 많이 나가서 혹시 망하지도 않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상 우리 에밀리 집사님이 보고하는, 지금 오늘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보고에 대해서 제일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적은 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도대체 CMM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얼마만큼 나눔 사역에 충실한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키워주실 것을 감사하고, 물론 앞으로도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이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이 없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썩 좋은,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지요. 내가 이만하면 의인으로 세상에서 사는데 왜 의인이 없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오늘 이 본문은 요즘처럼 개인의 인격을 우선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개개인에 대한 그 모독적인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날들어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 그렇게 살고 있어. 법이 있으니까 그냥 지키지만은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리고 내가 형무소 간 일도 없고 또 큰 범죄 한 일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저도 어리석은 생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남북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던 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남에게 상처 준 적도 없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살인도 간음도 도적질도 하지 아니했어. 그러므로 나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지요. 나는 착하고 살려고 늘 노력하는데 내가 화내고 성내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 때문이야. 그리고 내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의인은 없어. 어떠한 환경에도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의인은 없어. 단정적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몇몇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진단해 보니 의인은 없어.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인간이 올바르게 살고자 노력을 하고 그 의를 위해서 힘을 쓴다 하더라도 첫째로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지요. 그 이유는 성경은 그렇게 밝힙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그 죄가 유전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벌써 태중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랑을 하려고 해도 이 다윗은 평생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자기를 꾸짖어도 먼저 상대방에게 대들기보다는 나는 죄인이야 라고 겸손할 수가 있었는 줄 압니다. 죄 중에 태어난 이 다윗은 누구에게나, 그러므로 그가 범죄했을 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책망할 때도 그 권세가 당당했던, 모든 것을 소유했던, 모든 군사력을 소유했던 다윗이지만은 선지자 나단에게 대들지 않고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는 줄 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고 돈 있고 빽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자기 죄를 벗어나려고 온갖 수단 다 부리죠. 이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선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개인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풍성한 가운데에 정말 아쉬운 것 없이 생명나무까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영존할 수가 있는데 그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간교한 뱀이 와서 아내를 유혹을 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서 뱀이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벌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과 차이가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먹는 그 순간에, 먹는 날에는 라기보다는 먹는 그 순간에 그냥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히브리 성경 이 정령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정령이라는 말이 그 영어로는 물론 그 정령이라고 이렇게 이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정령이란 말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모트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모트라는 말이 두 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정령도 죽음이라는 말이고 죽으리라, 그것도 모트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번역에는 의역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죽고 죽는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령 죽으라는 말, 틀림없이 죽는단 말이죠. 먹는 날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너 죽을 거야, 지금 해와가 말하듯이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네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문제는 눈이 밝아집니다. 자기네들의 부끄러움이 노출이 됩니다. 자기네들의 그 범죄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자기의 그 범죄를 가리웁니다. 뭘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그 범죄를 가려봅니다. 바람 불고 아니면은 말르면은 그냥 다시 자기의 그 범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그 순서는 창세기의 기록이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그 사실이나 동일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가 어떤 권세에 있든지 어떤 그 명예스러운 자리에 있든지 어떤 도학 어떤 것을 소유했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담은 끝내 핑계를 대고 당신이 내게 지어준 사라가 나를 이렇게 먹게 했으므로 라고 하는 남의 탓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지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찾아오셔서 어설픈 무화과나무 잎을 거두시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가리우고 모든 법까지 다 바꿔가면서 권력을 앞세워서 자기의 범죄를, 그 수많은 범죄를 가리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게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양의 가죽으로 다시는 그 범죄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양의 가죽을 가지고 저들을 입혀 주십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의 가죽을 가지고 가려줄 때는 반드시 양의 피가 흘렸을 것입니다. 누가 그 양을 잡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몇천 년 후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가리우시고 더 이상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듯 스스로 자기 하나님의 손으로 양을 잡아서 저들의 부끄러워하는,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가리워 주신 그 사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선 이 초라한 아담 인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걸로 생각을 해봐도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것들, 율법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지 말라는 법이 몇 가지인가 한번 제가 챗 GTP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65가지라고 합니다. 365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펴놓고 바라볼 때에 내가 거기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죄목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십계명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앞에서는 365가지가 되는 율법 앞에서는 인간이 결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물론 신약에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365가지 중에 그 죄를 범하면은 몇 개라도 범하면, 아니 한 가지라도 범하면은 인간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러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것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율법 앞에서는 살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겉모양을 꾸미고 아무리 의로운 척 하지만은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아무리 우리가 꾸미고 가리우고 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옷 입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왜 그럴까? 사실상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는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교만, 탐심, 시기, 음욕, 미움, 자기 중심적인 생활,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교만하고 누가 시기 질투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속에서 우러날 때는 분명히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리 꾸미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 모든 인간은 겉에 더러운 옷을 걸친 것과 마찬가지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결코 이런 근본적인 죄악은, 이 본질적인 이 죄악은 어떤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인간의 그 죄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독도 같은 무인도에 갖다 놔도 인간의 본성은 썩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적극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 자신의 모든 삶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본문에 있듯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어 놓으신 후에, 그리고 그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해와가 아닙니까? 인간이 이제 아담이 태어나서 93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930, 1000년 가까이
아담 이후에 1000년 가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1000년 동안 모든 인간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겠습니까? 1000년 동안. 근데 1000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언제 불렀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아벨이 피를 땅에 흘린 다음에, 그리고 그 후에 아담이 다시 아벨과 같은,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을 낳은 게 셋이 아닙니까? 이 셋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흘렀겠습니까? 약 10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인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1000년이 넘었습니다. 1000년 동안 깨닫는 자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세상이기 때문에 살았습니다마는, 바로 이 인간들은 육체로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이죠. 1000년 동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추구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면 다야.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만사를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앨런 머스크가 오늘 세계의 가장 부자라고 합니다만은, 아마 앨런 머스크의 아마 100배, 1000배가 더 넘게 소유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그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미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헛되다고? 5번을 헛되도 갑니다.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돈이 우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이 또한 가장 관심사입니다. 이런 성공하는 이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대형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게 뭡니까?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봐야 100세 넘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만은 옛날 1000년 동안에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던 그 기간을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1000년이 우리 인생에게는 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경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투자를 계획하고 온갖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 찾는 데는 이렇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삶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명예, 쾌락.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려 하는 그 성취감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따먹고 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그 범죄를 가리워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는 그런 가죽옷이 아니었더라면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이 범죄했던 그 아담은 숨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사사기 13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삼손의 그 부모들이 삼손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보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담과 해와를 지으시고 좋아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사랑스러우시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 불렀지만은 그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은즉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절망 속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아담은 생명을 잃은 그 절망자였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이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손수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가리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했듯이 기억도 아니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쉬운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쪽은 인간이고 죽음 앞에 선 대상은 인간이고 범죄한 사람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의 회복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 스스로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 인간성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 옷이 있다는 사실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가책을 받으면서 부정한 돈으로 헌금을 했다고 합시다. 이것이 자기를 의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의로워진다? 이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가죽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범죄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선교회를 잘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 선교회를 주님께서 키워주신 그 이유 하나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고수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선교회와 우리 사역자들은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할 때에 그리고 오늘도 지금 병 가운데서 시달리는 많은 우리 환자들 이런 그 시련이 왜 왔는가 생각하면서 결코 인간 스스로 치유가 안 된다는 사실 또 인간 스스로 나을 수도 없다는 사실 인간 스스로 자기의 그 죄가 씻어질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그리고 형통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기 맡겨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여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종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드림을 갚을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이름이 퍼지고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사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병석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환자들, 개개인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없으며 이를 돕고 있는 수많은 우리 회원들,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사역자들 모두에게 주님의 걸어가시는 종이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